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 삶을 상하게 하고 낙심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불우한 환경이 우리를 상하게 할 때도 있고 정치적, 사회적 정황이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나 육신의 질병이 우리 인생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을 상하게 하고 다운시키고 낙심시키려고 하는 이런 역경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뚫고 위를 향하여 올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어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은 갖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 하나만 분명히 소유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그 역경의 상황을 뚫고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정황을 보고 비관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은 불행이 주어졌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보고 절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더 높은 차원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의 크기도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도 있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만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뚫고 빛난 인생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현실에도 상관없이 더 큰 축복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믿음 하나만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창대한 인생의 길을 살아갔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위대한 한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규제하고 우리 삶을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 빠지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오는 과정에서 율법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할 만큼 가장 소중한 우리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믿음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성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보면 아마도 유대인들의 전성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웬만한 집에는 우상을 두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상 장사가 제법 괜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좀 벌었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경건하고 깨끗하고 좋은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형제들도 과히 내세울 만한 면모를 갖추진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 형제 중에 한 명인 하란이라는 사람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구나 창세기 11장 30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태가 이르지 않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가문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꼬여있는 인생의 현실이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꼬여있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창대하고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실제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들 하나 두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생기게 되고 그 12지파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태어나셔서 온 세상 모든 족속이 생명의 축복을 갖는 이와 같은 일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초라하게 살 뻔했던 아브라함을 이처럼 창대한 명성을 가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믿음으로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귀한 아들을 얻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순종의 역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만고의 빛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같이의 삶을 복되게 하고 축복되게 만드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능력을 가져야지 성공할 수 있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야지 인생의 길이 열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노력하고 애쓴다고 인생 길이 열리던가요? 우리가 애쓴다고 행복의 삶이 주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을 때 꼬여있고 얽혀있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전지전능한 능력의 원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믿음만 갖게 되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되어 있고 해답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소유를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소유나 우리 주변에 주어진 어떤 여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폭적인 믿음을 갖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만 갖게 되면 인생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인생의 앞길은 열려지게 되고 형통과 새 축복의 아침은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이 믿음이 과연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믿음이 이루는 세 가지 중요한 역사, 믿음이 가진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6절 말씀이 하면은 믿음은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 가진 첫 번째 기능은 채널,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채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한밤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보호자가 된다. 너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상급이 바로 나 자신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조명해 주신 후에 그 다음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밤하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바라보았더니 밤하늘에 수천수만의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기를 너가 저 많은 별을 셀 수가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명의 자식도 갖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이 왔을 때는 75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 사라하고 한 1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인의 나이도 60 중반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자기 부인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도 많고 자기 부인은 단산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은 한 명의 아들도 없는데 한 개의 씨앗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니엘 신론에서 유일 신론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 같긴 한데요, 이 다니엘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헤노피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내가 믿는 경우에는 다니엘 신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니엘 신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신 저런 신, 너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신 다르지만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나는 이 신을 믿겠다, 그럴 경우에는 다니엘 신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들은 연합도 잘하고 인정도 잘하고 같이 화합도 잘하는 것입니다. 각자 믿는 신들이 다르다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일신론은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모노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지 그 외에는 어떤 존재도 어떤 대상도 하나님일 수 없다, 이 믿음이 유일신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 순간부터 영적인 차원에서 참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게 되느냐?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기록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We are saved by grace.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By grace.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어떠한 죄인이든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아무리 소중해도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는 채널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셔도 이 믿음 갖지 못했으면 크리스찬 삶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는 한 생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한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진정한 차원의 구원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믿음이 하는 첫 번째 기능은 은혜를 받게 하는 기능,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제가 엔젤스 스타디움에서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던 하비스 크루세이더라고 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 상황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렉 로리 목사님이 매년 하는 큰 집회이죠. 제가 둘째 날 집회 상황을 봤는데요. 엔젤스 스타디움에 사람이 꽉 차면 4만 5천 명이 찹니다. 그런데 그게 꽉 찼어요, 그날. 오히려 1,000명 정도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기. 여러분, 야구구장에 관중이 꽉 차는 경우는 월드 시리즈 같은 큰 게임을 할 때 꽉 찹니다. 그런데 복음 전가하는 집회를 하는데 4만 5천 명 이상이 꽉 들어찼어요. 그날 설교를 하시는 그렉 로리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Point of No Return, 돌아가지 못할 지점. 쉽게 표현하면 갈 때까지 가버린 인생, 더 이상은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갈 때까지 가버린 인생, 막다른 벼랑까지 가버린 인생, 이러한 인생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여기에 저명한 인물들, 저명한 부자들, 저명한 연예인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 파산하고 이혼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자살로 결말을 맺는 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 Point of No Return, 다시 되돌아가지 못할 지점까지 와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희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그분이 소개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정말 제가 들으면서도 굉장한 감동이 오고 그 설교가 끝나고 구원 초청을 하는데요, 그야말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스타디움 중앙을 향해서 나오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참 저에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좀 깨끗한 삶을 살고 나서 하나님 찾겠다, 교회 나가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너무 누추한데 정리할 거 정리하고 좀 도덕적인 것도 회복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만나야지 좀 면이 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게 되면 탕자가 새 옷 갈아입고 깨끗하게 몸을 씻은 후에 아버지 집을 갔나요? 아닙니다. 더러운 모습 그대로 갔어요. 더럽고 누추한 모습 그대로 갔을 때에 아버지가 탕자를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결해지고 도덕적이 되고 내 삶이 더 임프루브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모습 그대로, 정말 갈 때까지 가버린 희망이 없는 존재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나오십시오. Come and come 초청하시는데 정말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이 아침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는 나오지만 또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은 하셨지만 정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서 죄 씻음 받고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께로 나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는 첫 번째 기능은 은혜를 향한 채널이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가지는 기능은 축복의 연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connector to the blessings.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연결점이 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상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죠. 우리는 원래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과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겼던 민족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당군이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당군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 이름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사람.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축복을 이방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그 축복을 연결시켜주는 커넥터, 연결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마도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유대주의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혈연 관계를 가져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혈연적으로 피지컬리 연결이 돼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육체적인 연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결이 더 중요하다.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커넥션, 믿음으로 말미암은 연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먼저 복음을 전하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그 축복의 약속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장차 큰 민족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세 번째로 하신 약속이 창대한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존귀함과 영광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오리지네이터, 처음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까지 미치게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런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축복과 우리 삶을 연결시켜주는 커넥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체를 보게 되면 사실 우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힘도 없고 뭘 좀 가졌다고 한들 가진 것이 제한적이고 한계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가진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권세와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자,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미미한 존재이지만,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 전능한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과 커넥트 되게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요? 무한대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자원을 소유하신 이 하나님과 미약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커넥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축복과 특권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믿음을 갖는 순간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예수님과 결합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근거도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시켜주는 커넥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만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평범하고 그저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굉장한 파워를 가진 하나님 사회주의 능력을 가진 위대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레인하르드 본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국제적인 복음 선교 단체인 Christ for All Nation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를 창립하신 분이죠. 이분이 쓰신 책 중에 Faith,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Link with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과 링크되는 것. 이것을 그분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신 파워는 한계가 없고 무한대이고 엄청난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믿음의 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능력의 정도가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기가 흘러가려면은 굴이나 은이나 이렇게 전선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전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흘러가게 할 것인가? 그 전도율을 결정하는 키가 뭐냐고 하면 저항의 반비례 안 돼요. 막아서는 것, 불순물, 찌꺼기가 많으면 아무리 강력한 전력을 흘려보내도 그게 다 흘러가지 못하고 손실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만일 불신앙이라고 하는 찌꺼기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하는 마음이나 혹은 선불이나 내 스스로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게 되면 이것이 마치 저항하는 물질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전능하신 파워를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순전한 믿음, 순도 100%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지면 순결해지는 만큼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는 그만큼 더 커지고 장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산 밑에서 제자들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을 때에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뭘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하시니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너하고 내가 같은 분이냐? 너희들이 못한다고 나도 못하는 법이 있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을 지적했어요. 지금 주어져 있는 귀신이 들렸다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이 정말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건들을 행하게 돼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화들을 경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들을 경험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 크리스찬 삶은 결코 세상이 얕볼 수 없는 비범한 삶,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채널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에 연결시키는 연결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르게 하는 날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비전의 날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된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됨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마음에 품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시고 다른 민족은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함으로써 온 나라 백성 열방 족속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애초부터 마음에 두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비전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오늘도 계속 진행되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끝난 축복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끝나버린 축복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축복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선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복음 전거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크리스찬 삶의 출발점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심판받는 저주를 말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을 항상 모든 법을 다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건질 힘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대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찬 삶의 출발점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그게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이, 즉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미약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날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포기하는 비전의 역할이 있어요.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나를 날게 하는 힘이 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솔직히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여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까지 이 믿음의 날개를 갖게 되면 날아갈 수가 있고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 꿈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환경이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고 불가능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거기에 패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결박을 풀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절망의 바람을 다 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비전의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꿈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